어버이를 향한 자녀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효도하는 사람 맞습니까? 네, 우리는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하게 되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은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보냈고 오늘은 어버이 주를 맞이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버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버이가 살아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버이가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네 종류의 어버이가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일찍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일컬어 어버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이 우리의 또한 어버이다.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까지 나온 모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아버지는 목회자를 일컬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신부, 즉 영어로 말하면 father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나라의 왕, 국부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버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하는 네 종류의 어버이, 그 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은 사실 우리의 어버이가 될 수가 있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들은 한결같은 모습이 있다면 어버이의 숨결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버이가 계시든 계시지 아니하든 이 어버이의 그 숨결을 느끼면서 살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스승의 가르침이나 또는 목회자의 이 기도와 또 보호 속에서의 그런 모습을 살아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어버이를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록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기록하면서 자녀들이 어버이를 향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울은 부모님을 향하여 바른 자세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강조하는 가운데에서 자녀들은 마땅히 어버이를 향하여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것인데 두 가지만 말해보렴 한다면 어떤 이 소원을 말할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형통한 것,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소원들이 그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잘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형통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고, 장수한다고 하는 말은 오래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다만 바울은 신명기 5장 16절에 없는 내가 잘되고 라고 하는 말씀을 추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되고라고 하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복으로 보상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 부모님을 향하여 바른 자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복을 주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부모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버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이고, 그리고 본인들은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따뜻한 옷을 입지 못하도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우연히 성장한 사람들도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깝게는 어버이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가 되어지면 어떤 모습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부모님을 거역하게 되고 감사하는 생활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일찍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메시지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을 향하여서 좋은 자세를 갖고 있지 아니한 모습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에 되어져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의 이와 같은 모습들이 세상에 펼쳐진다고 해서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쓸려가는 것이 옳은가라고 했을 때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말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오히려 어버이를 향해서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AD 60년부터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소식을 하나하나 접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는 총 4권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당시의 그 지역의 상업도시요 그리고 여러 신전이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교회의 분열의 초짐이 보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주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그리스도 하나요, 세리도 하나인 그런 연합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자녀들은 어버이를 향하여서도 역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첫 번째 질문 가운데 부모님을 향하여 자녀들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2가지를 기록을 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부모님께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에는 2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지요. 첫째,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 부모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순종이라고 말했을 때 헬라어로 보게 되면 히파쿠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듣는다, 그리고 복종한다, 세 번째는 의무를 다한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에 그냥 네네네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은 잘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 실행에 옮기는 것, 그리고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 의무를 다하는 것까지를 일컬어 말할 때에 히파코라고 해서 순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일컬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불신 부모를 향하여서는 불효해도 된다는 말인가? 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만일에 부모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어버이를 향하여서는 자녀된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권위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잖아요. 어버이의 권위도 실추된 지 참으로 오래가 되었고요. 스승의 권위도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고, 교회에서도 역시 목회자의 권위도 많이 희석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지요. 권위가 살아 있어야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경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기 보면 공경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단어를 한번 보게 되면 티마오라고 하는데 가치를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히브리어에서의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카베드입니다. 이 카베드는 간이라는 의미가 있고 무거운 것 또는 존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기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의 교훈이나 명령을 자기 몸의 간처럼 소중히 여겨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 아버지의 교훈과 가르침을 가슴에 담고 늘 같이 가는 그 모습을 일컬어 말하는 거죠. 이것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일까요? 여러분, 계명하게 되면 우리는 10계명을 떠올리게 됩니다. 1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요,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관계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첫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5계명입니다. 제5계명. 그런데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제1계명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제일 먼저가 부모 공경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첫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첫 계명이 했을 때에 이 첫이라고 하는 의미는 첫째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먼저라는 의미가 있고요, 중요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이 계명은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우뜸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부모 공경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내일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부모 공경보다도 앞설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님을 향하여 자녀들의 바른 자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불변의 진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을 향하여서 바른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심판을 내리시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십시오. 어버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뭐할지니라? 죽일지니라. 여러분, 죽이라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야말로 이 어머니 아버지를 멸시하고 내려치는 자 싹이 누란 것이기 때문에 내려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계명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레위기 20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역으로 말하게 되면 부모 공경을 잘해야 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우리 기독교가 불효하는 종교라는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불효하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죽고 난 이후에 제사상을 차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 계실 때에 차려드리는 것이 효도인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부모님을 향해서 효도할 것을 강조하지요. 그렇다면 부모님께 바른 자세를 갖지 못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매를 드시고 또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반면에 부모님을 향해 바른 자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은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땅에서 잘되는 복입니다. 여기 잘되고라고 하는 의미는 행운이 깃든다, 형통하다, 복이 된다는 뜻으로서 이것은 곧 형통의 복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범사가 잘 되는 복이요, 경영하는 일들이 잘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수의 복이거든요. 이 장수란 당대의 자신이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장수는 단순히 수명이 긴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불행 속에서 또는 감옥에서 오래 사는 것을 장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기서 장수는 참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가운데에 오래 사는 장수, 곧 은혜와 평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완을 다한 대로 사는 것을 일컬어 장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에 출애굽기 20장 12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걸 보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신명기 5장 16절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어버이에게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복과 그리고 장수의 복까지도 하나님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어버이께 순종하고 어버이께 공경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리는 이삭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번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칼을 번쩍 들었을 때에도 이삭은 얼마든지 아버지를 향하여서 대항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성경 속에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덤비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의 모습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복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는데,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그가 농사를 지었을 때에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기록을 하더니 창세기 26장 13절에서는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일들이 잘 되어가도록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 두 족보를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리고 셋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자기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 죽이니까 의로운 자의 자손들이 끊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또 막으시고 그리고 이 아벨 대신에 셋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을 보게 되면 6대까지만 소개하고 있고 5장에서 셋의 후손은 9대까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도 매우 나빴지요. 창세기 4장 13절서부터 14절 보게 되면 이 가인의 그 자손들이 안 좋은 삶을 살고, 그리고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어떠하냐, 하나같이 900세가 넘도록 장수합니다. 그중 치고는 무두셀레가 969세를 삽니다. 1000년 가까이 산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5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자녀를 출산할 때를 소개하는데 아담은 130세에, 라멕은 182세에, 그리고 노아는 500세에 자녀를 출산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고, 노아를 향하여서는 600세에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인의 자손을 향하여서는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몇 살까지 살았단 말도 없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이 셋의 자손은 어떠냐? 낳고 몇 살까지 살고 낳고 계속 낳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창세 4장 26절을 보십시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손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대홍수로 인하여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가 아담을 대신하는 제2의 시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장막 안에서 잠이 듭니다. 그랬을 때에 함이 그것을 보고 어버이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좀 조롱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이 자기 형제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이 셈과 야벳은 함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갖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읽지요.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과연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함과 셈의 긴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함의 후손들 중에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의 그 자손들이 함의 후손들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됩니다. 아수르 제국의 주역이 되지요. 블레셋 또 함의 후손입니다. 가나안 정복대에 쫓겨난 가나안 부족들도 역시 함의 후손입니다. 바알 숭배의 원조인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함의 후손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고 있던 사람들도 함의 후손입니다. 반면에 이 셋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더니 제3의 시조라 하는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다윗이 나오게 되고 솔로몬이 나오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족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버이를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을 향하여 바른 자세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살아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부모님께 잘함으로 인하여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육신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 어버이를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부모님께 감사하자. 부모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버이들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어주신 분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바로 우리 어버이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출생의 빛을 쳤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빛까지도 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본인들은 잡숫지도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그리고 희생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버이를 향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님은 자식들 자랑에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식을 생각하면서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어버이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뭘 잡수시는 것인지, 그리고 어버이의 건강은 어떠한지,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산부인과에 가게 되면 그 육아일지를 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우유를 먹을 때는 몇 시, 그리고 몇 시에 또 깨어나서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4시간마다 우유를 줘야 됩니다. 그걸 또 알려주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그 일지를 쓰거든요. 육아일지입니다. 마치 이렇게 자녀를 키울 때에 육아일지를 쓰는 것처럼 이제 어버이를 향하여서 그 자녀들은 이 어버이를 향한 일지를 써야 합니다. 효도 일지라고도 말을 해도 좋습니다. 어버이를 향해서 건강은 언제 체크해 드렸는지, 교회는 어떻게 다니고 계시는지, 그리고 돈 나가서는 병원은 언제 모시고 갔는지, 영양제는 뭘 잡수고 계시는지, 간식은 갖고 잡수고 계시는지, 잠자리는 편한지, 이런 것들 전부 헤아리면서 일지를 쓸 수 있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이 땅의 어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고 부모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가정을 이끌어낸 한 가장의 그 권위는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요 항상 자녀들을 향하든지 가정 속에서 앞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지 절대로 뒷모습은 보여주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아버지 앞모습만 보고 무조건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을 갖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아버지는 기쁩니다만은, 하지만 그 뒷모습은 굉장히 힘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나 아니면 사업이나 그 스트레스를 받는 그 어마어마한 아픔이 있지만 집에 가서는 앞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 남자들은 이 아내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위로받기를 원하는 아버지들도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앞모습만 바라보고 모든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꼬마가 아버지와 통화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아빠가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꼬마는 온유예요. 이름이 4살 먹은 아이입니다. 아빠라고 하니까 아빠야. 그러니까 그 아빠가 묻습니다. 밥은 먹었니? 그러니까 이 온유가 먹었어. 만두 먹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니 왜 밥을 안 먹고 만두 먹었어? 근데 아빠 이 왜 쌀이 떨어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쌀이 떨어. 그러니까 아빠가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뭐라고 는 거야? 이렇게 아니 왜 못 알아들어? 귀 좀 뚫어. 왜 쌀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아빠가 그걸 알아들었어요. 아, 쌀이 왜 떨어졌냐고? 아빠가 깜빡했어.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못 사갔는데 이 아빠가 이제 이 그 돈 벌어서 쌀 사놓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쌀은 꼭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아빠하고 통화를 하는 모습을 아주 귀엽게 또박또박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자막 들으면서 그 아빠는 참으로 행복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렸을 때 그렇게 통화를 잘 하잖아요. 이 어렸을 때는 엄마의 손도 안 놓으려고 하고 아빠의 손도 안 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이제는 통화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빠가 전화해도 별로 기뻐하지를 않지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아빠가 위로를 좀 받고 싶어서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전화를 받습니다. 귀찮은 듯이 왜? 그리고 엄마 아빠 전화야 라고 하면서 엄마를 바꿔니다. 아이씨 왜 또 아빠가 전화했어? 나 드라마 봐야 돼 라고 하면서 또 이제는 전화를 좀 이제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전화를 이렇게 억지로 받습니다. 아빠가 이제는 뭐 때문에 이렇게 부인이 말합니다. 왜 늘 전화했냐고, 또 늦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런 말도 안 하다가 좀 늦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런 글을 읽어보면서 이거 참 아닌 듯한데,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가정에서도 서로 서로를 인정을 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나이가 드신다고 해서 그 어머니는 어디까지나 어머니고 자녀는 어디까지나 자녀예요. 어느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99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한 살만 더 먹으면 100살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장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렸을 때 꿀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물을 마셔야 돼. 그리고 또 뭘 먹어야 돼요? 그랬더니 술도 먹고 담배도 태워야 돼.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다 잡수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들어보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좋게 먹고 그것이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그것이 양약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옆에 어떤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이 아들입니다. 70대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하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죠. 엄마 오래오래 사세요 하더니 얼굴에다가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왜 이래 하면서 막 이렇게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70대 할아버지가 99세 어머니를 향하여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이 자녀예요. 자녀는 어디까지나 어머니를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고르반 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 즉 하나님께 드림받이었으면 됐다, 어버이를 향하여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을 호되게 비난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버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자녀로서의 그 도리를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 그로 어버이를 향해서 바른 자세를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도 되고 어버이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잠언서 2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랑하신 여러분들로 인하여 어버이들이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버이에게 잘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어버이에게 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늘 불렀던 어머니의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나실 때 기름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나실 때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모시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다이 없어라. 어려서 난 꺾어 넣어주시고 자라
내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오이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시 위하여 삶과 뼈